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번째 시간입니다. 20문에서부터 23문까지인데요. 오늘은 세 문으로 짧지만 우리의 믿는 행위와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제가 20문부터 읽겠습니다. 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23문은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은 사도신경을 쭉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실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보는 것이죠. 처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이델베르크를 보았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복음을 순차적으로 배우다 보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과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요 너는 믿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그 믿음이 있다면서 라고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는 교회 믿는다면서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은 조금 다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믿음인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큰 효력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같이 만드셔서 네 말대로라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불공평한 신이 아니냐라고 묻지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는 자가 해야 하는 행위가 있고 믿는 자가 믿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은 너무 쉽습니다. 사도신경에 하나하나 무엇을 우리가 믿는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신앙 고백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만 잘 암송하고 고백해도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뭘 믿는 거야? 그러면 사도신경을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의 끝입니다. 가장 바르고 가장 완전한 설명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하고 충분하다 못해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신경을 보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은 수요일에 함께 강의로 보았기 때문에요. 믿음의 행위가 그럼 뭐냐? 믿는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대답인데요. 믿음의 행위는 20문과 21문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질문과 또 하나는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에 대한 대답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에 대한 대답이죠. 성경에 우리가 좀 함께 중요하게 보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논의를 많이 하고 또 논쟁거리로 삼습니다. 이단들이. 그리고 성경을 조금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함께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죽는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장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아담 한 명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시 다 삶을 맞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순서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신들을 잘 섬겨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 육적 현상입니다. 이 죽음을 영적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육신이 죽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육적 행위로 일어난 이 죽음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모든 종교에서 일정 이상 고행과 수행과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인구원설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입니다. 한번 2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살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된다,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건 접붙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곧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인구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접붙이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떤 나무 줄기에 상처를 내고 이 비스듬히 깎아서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가는 그곳까지 상처를 깊숙이 냅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 다른 가지를 비스듬하게 잘라서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오는 그 길에 맞추어 붙여놓고 싸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가지인데 영양분은 이 전혀 다른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고 이 가지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접붙여져서 그걸 우리는 접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속량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였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 접붙여짐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접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면 그리스도가 원 뿌리에서 올려 보내는 모든 양분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은 이해가 되니까 받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고가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야 접붙여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코 해로운 것과 악한 것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신 이유가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통하여 유익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으므로 끌어가신다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접붙여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 접붙여져서 올려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왜요?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즉 접붙여졌다는 확실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신뢰가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실한 지식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확실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성경에 보면 목회자들을 배나 존중할 것이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굳은 신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이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뢰와 믿음을 같은 단어로 쓰지만 신뢰와 믿음은 다른 단어입니다. 성경적으로 신뢰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원래는 신뢰는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보고 많은 병사들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저 사울을 조용히 가서 목을 베어 버리십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내가 벌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크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신뢰와 믿음은 구별해야 되는 용어임에도 우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 쓰고 있죠. 그러나 신뢰와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신뢰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고 이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신뢰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외부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진 않아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뢰는요,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놀라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믿게 해주시는 분도 믿지 않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신뢰하지 않고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이 주어지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곧 믿음이라고 표현도 하긴 하지만 신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몫입니다. 목회자를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뭐 해야 될까요? 신뢰는 해야 되죠. 이거 구분이 되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떠한 권사님, 어떠한 장로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이야기이고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신뢰는 내가 신앙인으로 해야 될 몫인 것이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확실한 지식은 굳은 신뢰와 함께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확실한 성경적 지식과 굳은 신뢰가 같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접붙여졌다는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믿음의 기원과 교회적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 신뢰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다라고 말하면 뭐 그것도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봇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삥 누르면 저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딱 누르면 저렇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의지로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새 옷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방에 들어가서 그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부모에게 자랑을 합니다.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입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보여드리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그것을 내가 입은 다음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자랑하면서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입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의 새 옷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성장시켜 가야 한다, 굳세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로 가버리죠. 그리고 옮긴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 준 목사와는 원수가 돼버리죠. 왜 그러냐면 접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징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그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그를 온전히 맞아주고 한 성도로 다시 받으며 그의 직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목사나 장로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목사가 장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직을 대우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비록 그 신뢰가 여러 명의 장로님들 중에 깨어질 수 있고 여러 명의 목회자들 중에 깨어질 수 있고, 지금 언론을 보면 그렇죠. 목사님들의 힘듦과 이런 허물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런 거를 믿고, 그건 잘못된 얘기죠. 저런 거를 믿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저런 거를 믿는다는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분에 대한 신뢰만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신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그만큼 키우려면요, 은혜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시는 목사님들 인격적으로 탁월하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아실 것이지만 언론에 나오는 목사님들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는 게 영향력이 큰 것은 맞지만 조금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으세요. 오히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것에서 더 자유로우세요. 허물이 있는 목회자가 있음에 목사로서 참 죄송스럽고 회개해야 되고 또 자정을 해야 되지만, 한국교회 성도님들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접붙여져 있는 사람은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에 그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받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 밖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 조직이 커지고 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욱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조직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중심이 되고 그 성도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 때문에 상처 입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조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신뢰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로 신뢰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을 바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조직이 있는 것이지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번역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계속 믿는다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모본이 주기도문이고 우리 신앙의 온전한 믿음의 근간의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말미에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 중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예배 중 사도신경을 고백함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을 근간으로 이 믿음을 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올립니다. 라는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런데 기도회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기도회에서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꼭 기도회니까 기도의 온전한 모범인 주기도문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해야 함이 옳지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에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을 허락해 주심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명료하고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는 은혜이죠. 사도신경은요, 매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가 장차 받을 놀라운 은혜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 이 사도신경을 잘 고백하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즉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잘 가르친다는 것은 온전한 기도를 잘 가르친다는 것과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와 믿음은 구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보여짐에,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입니다. 사도신경을 잘 암송하시고 아끼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궁금할 때 이 사도신경을 가만히 암송해 보십시오. 아,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과 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성취를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지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